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지? 12월 23일이지. 23일 맞지? 한 7일? 8일 후면 뭐야? 2019년이네? 표정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험 다 끝났죠? 이제 방학만 남았지? 노는 일만 남았어? 이번에는 방학도 늦게 하고 개학도 늦게 한다고 그러던데 봄방학이 없대 이제. 저희 그 입학식까지. 그래서 3월달까지 대부분 다 쉰다고 그러더라고. 바뀌었어. 성명인가 때문에. 저희 성명인가 때문에. 아니 다른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다 그래. 3월달에. 그래서 이제 2월달에 이제 졸업식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다 바뀌었어. 졸업 이렇게? 바뀌었네. 1월 그 일요일.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 유한이, 서원이, 윤주. 서원이 졸업식이 언제야? 그 준영이. 졸업식이 언제야? 거봐 2월. 1월 2일. 1월 2일. 너네 빨리 공사 때문에 하는구나. 준영이 여기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정말 겨울방학이 짧지 않고 길어요. 이 긴 시간을 이번 12월 달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키워드가 뭐야? 12월의 키워드가? 결단이야. 겨울방학 동안에 정말 우린 한 살 더 나이를 먹어가는 거잖아. 내가 어디 앞에 서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세계 수련회도 있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실 건데 우리 랩넌트들이 중고등부 랩넌트들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놓치지 않고 아까 정말 창준현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내용 다 나왔어. CVDIP를 정말 이렇게 밟아가는 그 여정을 밟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받고 오늘은 내일 24일, 25일 이제 25일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탄절의 회복인데 성탄절이 무슨 뜻일까? 성탄절 누가복음 2장 26절. 성탄절이 뭐예요? 어떤 뜻인지 알아요? 1장이야? 1장. 1장 26절에서 38절. 성탄절. 예수님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날. 그 날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날인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성탄절에 회복이야. 왜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 성탄절에 정말 그 본질을 요즘 시대에는 어때? 그냥 딱 가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다 하면 어떡해? 주위에 그냥 트리만 있어. 그리고 주위에 캐럴송은 막 울려 펴져. 사람들은 서로 좋아서 이제 연인들은 선물을 주고받고 각자 그냥 축제의 날이고 가족들은 그냥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정확하게 성탄절의 의미는 몰라요. 의미는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중국 뉴스에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럽은 성탄절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로 대신하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중국은 크리스마스를 없애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기념을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 그 정도로 지금 뭐냐면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탄절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성탄절을 의미를 알고 회복하는 시간, 그 회복에 이번에 주신 12월 달의 말씀처럼 회복의 결단을 하는 시간,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4일 날 준비하잖아. 성탄 축하 축제로 성탄 페스티벌로 준비하는데 그 의미가 아유 내가 왜 이거를 던지고 있고 내가 왜 이거를 몸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준비가 되어지는 성탄 축제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나오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나심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절인데 이거를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선생님 먼저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펴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할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양곤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자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임하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사시리니 이름으로 나실과 거룩한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가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합독할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예수의 나심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미리 예언하셨어요.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런데 그저 이름까지 보라 예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랬더니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주께서 부름을 받아 네가 가서 전달해라 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는데 이 예언이 지금 이 가브리엘 이전에 구약에서도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어떻게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을 했었어요. 어떻게 예언을 어떤 말씀을 예언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예언하셨냐?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모세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게 몇 년 전이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4,000년경 탄생하시기 전에 1400년경 2000년 전 1400 총 3,500년이 흐른 거지.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들으면 알 거야. 이사야도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미리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임마누엘의 뜻.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뜻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다가온 건데 그 마리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 갈릴리 나사렛, 여기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예요. 이때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야. 갈릴리 나사렛은 정말 저기 시골이야. 그 예를 들어서 저 어디에서 왔니? 그러면 저는 뭐 서촌에서 왔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온.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났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예전에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시냐고 말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아주 지극히 낮은 곳에서, 그것도 정말 뭐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라, 그것도 여관방이 아니라 어디? 말구유. 우리는 막 그림을 보면 예수님 탄생하는데 말구유에서 탄생했어요. 그냥 그림으로 보면 그러셨구나 했지만 생각을 해봐. 말구유에서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말이 잠자는 곳 앞에 여물통, 말이 막 밥을 먹는 곳, 그 여물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 정도로 제일 낮은 곳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 누구? 요셉의 약혼자인 누구? 나사렛 처녀 마리아.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라, 네가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거야. 마리아가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이 되었는데, 보라,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예 예수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까지 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뜻이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근데 예수 그 시대에 예수라는 동명인도 있었어요. 예.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 예.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를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그리스도 주로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라는 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 어떤 메시아? 누가복음 2장 12절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10절부터 볼게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린 메시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집을 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끔 오신 게 아니라 이 근본에 대한 문제를 무너뜨리는, 근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분이 메시아라는 거를,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직분으로 오신 거죠. 세 가지 직분, 어떤 직분이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두 번째, 죄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의 직분. 마지막,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누구? 그리스도 주로 오신 분이 예수야. 이분이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얘기. 성탄절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성탄절에 대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 이 의미를,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의 내용을 알게. 그래서 물어봐봐요.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너 그리스도 아니? 한번 물어봐봐.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성탄절의 의미를 요즘에는 정확히 지금 뉴스에, 지금 성탄절이니까 막 뉴스에 계속 올라오더라고. 크리스천 기독 공부에도 계속 올라오고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성탄의 의미를 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 비밀을 알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알게 하심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오고 이 비밀의 내용을 알고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만남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락을 하는 통해서 예배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 그 계획 속에서 CVT, IP겠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알고 그 속에 꿈의 방향으로 달란트로 나아가고 꿈으로 나아가고 꿈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작은 일들이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우리 랩런트들이 마리아처럼 저
저는 뭐라 그랬어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해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갖나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요.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 그 순종하고 그 결단에 대한 고백이 되어질 때 천사가 떠나갔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리아의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이 되어질 때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래서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 속에 계속 내가 예배 속에 있을 때 계속 내가 생각이 깨달아져가. 생각이 바뀌어져가.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렘넌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시간. 이게 누가복음 1장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셔요.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데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그 길에 우리는 어떤 언약, 어떻게 말씀을 인도받아야 되냐? 강단에 대한 강단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언약으로.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결론은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성탄전의 의미를 알고 그 내용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감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은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미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이제 현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237개국 나라에. 이상치 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비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나 없나에 정말 큰 의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선생님이 요즘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가정마다 집마다 가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구몬 알아? 구몬 학습? 구몬 선생님이야. 윤주 구몬 하지. 네.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그 친구들 가정마다 방문을 해.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그런데 정말 복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곳에 정말 그 삶들이 다 보여지는 거. 그래서 집을 가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의 그 6가지 알지? 그 6가지가 그대로 다 나타나 있어. 그게 현장인 거야. 그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릴 그 지역을 살릴 랩런트들을 하나님 뭘로 부르셨다? 서밋으로 부르신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 그 중심이 그 가는 현장마다 학교를 가고 집을 가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학원, 학교, 집 그거야. 그게 끝이야. 교회. 랩런트들의 삶은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장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 제가 학교 왜 가야 돼요? 한번 물어봐봐. 그게 기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예요? 그 기도.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예배 속에서. 그래서 그 마음이 사명이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12월이 가기 전에 결단이잖아, 키워드가. 결단 한 가지씩 써봤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서 이 결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사문으로 해볼게요. 나는 핵심을 참여할게요. 이런 결단의 내용을 한번 1분 동안 생각해보고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칠게요.